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앞뒤에 적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장장 26주에 걸쳐서 이제 대망의 막을 내립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해석보다 정확한 해석은 없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한 명 더 있단 말이죠. 누굽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죠. 보혜사는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다 라는 의미죠.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이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맺는 삶이란 삶의 모든 순간순간 구비구비마다 성령님으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적시하신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장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안에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으로 들어오시죠. 이게 성령이 우리의 전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물론 구별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이미 이 날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적용하게 합니다. 그래야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진리로 이끌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글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 전부 다 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요. 성령님은 난해하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감당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들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구속사가 전진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죠. 이런 구속사가 진행되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사도들이 행한 게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이 행한 게 더 많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죠. 이게 성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속이 진행된 시대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만을 따라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것들을 주시고 성취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기적과 신비만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기도원 가죠. 왜요? 신비한 능력과 뭔가를 체험하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굉장히 좁게 보는 겁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보다 작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요? 삼위 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동등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디에서 탁월하게 빛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과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빛이 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는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장 강력한 빛을 발산했습니다. 그 빛으로 죄인들이 다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셨습니다. 기적과 성공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실패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의미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그때 당시 헬라인은 지혜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하잖아요. 이 지혜에서, 이 고상한 자기들의 철학에서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적에서 찾았습니다. 기적을 보이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적 지혜와 권능을 십자가의 도에서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심각하게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오해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성공과 기적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하나님, 형통과 출세의 하나님. 신기하죠? 강남의 기독교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거 아십니까? 40%가 넘습니다. 희한하죠. 건강과 성취의 하나님이 많은 교회에서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만이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지요. 반면 죄인과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애통과 긍휼의 하나님, 환난과 핍박의 하나님, 섬김과 희생의 하나님은 많은 교회에서 싸늘하게 외면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기준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성 없는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예배를 대체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인상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란 걸 자주 우리가 까먹어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심부름을 시키죠. 사채비 받듯이 하나님께 맡겨놓듯이 하나님께 독촉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높임말을 빼면요,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닙니까? 그죠? 기도에 반영된 관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 처음과 끝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일인데도 그것이 무례한 줄 몰라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경어째 빼면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도 이것이 무례한 줄 모른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요 재앙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응답받으면 이게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고통이요 악이라라고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의 현실과 하나도 다르지 않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머리가 없는 에너지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받는데 성령님이 주는 선물이 뭐냐? 우리가 점점 더 진리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그러면 진리 대신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죠. 그러면 고통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26주 동안 살펴본 기도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관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성경의 특정한 몇몇 구절에만 국한되어서 이해하면 큰일 나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도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종교의 습관, 의식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긴급한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함으로 그분을 분주하게 만드는 청구서나 독촉장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아는 지식과 관계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압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늘지 않는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되짚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라는 인식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통치자라는 의식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늘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기에 기도는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역동적인 삶입니다. 삶의 범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도에 관련된 용어는 전부 다 늘, 항상, 호흡, 없으면 목숨을 잃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지요. 몽롱한 느낌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분명한 대화와 주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정돈됩니다. 맑고 뚜렷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과 방법, 기억나십니까? 기도의 본질, 방법, 내용 모두 최고의 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지향합니다. 내 모든 존재와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 하나님의 뜻과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적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하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항구적인 변함없는 자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